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여신 새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매여 있는 자들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와서 새 시대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여신 새 시대가 어떠한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당시의 선각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심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 옛 언약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바리새인의 동료로 여긴 듯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상황을 들어서 대답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상황을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들은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시는 회복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누어진 그러한 삶, 그러한 시대.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시대는 옛 시대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새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자기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으니까 함께 가자고 합니다. 엄청난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보면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입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지금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세례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 그들은 아직도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 나왔던 관리를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존 유대 사회가 배척하던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장이라면 예수님에 관한 오해가 어느 유대인보다도 극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분으로 믿는 믿음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랬기에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는 상식밖의 요청을 예수님께 정말 담대하고도 간절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신 새 시대는 믿음이 핵심인 시대입니다. 믿음이 먼저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보면 20절을 보십시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녀는 12년이나 병을 앓으면서 고통을 받았어요. 정말이지 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서 정말 율법 규정에 따라서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사회에서 격리까지 당하는, 마음의 상처까지 짊어져야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어쩌면 세상에 버려짐받은 그러한 여인. 그런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면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돼요.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당장의 집으로 오늘 본문은 바뀌어져요. 회당장의 집이 시끄러워요.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거기 모인 자들은 나름대로 유족을 위로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문 24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더라. 비웃었어요. 이것이 옛시대 율법의 한계에 갇혀있는, 율법의 틀에 갇혀있는 이들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율법의 틀에 갇혀버리면, 어떤 교리의 틀에 갇혀버리면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또한 믿음이 있음을 봐서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으며 고통받은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새 시대의 새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앞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새로운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알아봐 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때 소녀가 살아났어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접촉해도 시신의 손을 대도 예수님은 부정케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전달되자마자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 여러분, 주님께서 여신 그 새 시대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기쁨의 시대입니다.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예요. 오늘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는 새 생명을 맛보면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보며 주님이 여신 새 시대, 기쁨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조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소녀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거룩함이 전달되어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존의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보며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